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초대교회 구원의 우물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우울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대로 이 성령 강림절에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성령님은 위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위격은 인격의 신학적 용어예요. 인격의 신성한 인격이란 뜻이죠. 성령님은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물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보다 하늘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인격, 위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은사와 능력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인격이신 성령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 보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보혜사는 한자로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이 말의 뜻이 이 보혜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되어 있거든요. 돕는 자. 그 말도 이 보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한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돼요. 중보자, 또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 훈계자, 변호사, 이런 모든 단어의 총합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 옆에 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신에,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대신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파라클레이토스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신비의 창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위격으로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에게 더 많은 신비를 알려주십니다. 삼위일체의 세 분의 위격 사이의 관계, 또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세요.
페레코레시스, 상호 침투 연합으로 사랑의 때로 깊이 연합되어져 계신 삼위일체의 위격,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인격적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삼위일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아는 것.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금요일마다 이런 초대교회 때 가르쳤던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 영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죠. 승천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통치로 올림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제 삼위일체 한 위격이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거죠. 나 혼자 이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파송된 거죠. 그러니까 위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이, 성령의 달란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순간부터 세상은 그들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솟구치는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목적, 새로운 찬양, 사랑과 생명의 새로운 분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약속된 성령이 임해서 모든 제자들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표가 사도행전 2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전반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흔히 77절,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장막절, 6월절,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 우리 낭독하잖아요. 그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을 순례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죠. 이 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한번 잘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이 격리된 개인이나 적은 무리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사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강력한 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거죠. 그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오순절의 아주 중요한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나시는 거죠.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개통식을 하는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사건들이 이제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우셔야 하늘의 사건들이 땅에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사건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 2장 클라이막스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 같이는 원어적으로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With one accord. 한 마음으로 120명의 성도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져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면 거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한 목적성과 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with one accord.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을 딱 기다렸는데 10일 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온 마음을 드릴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강림의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끝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오늘부터 또 훈련의 영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 강림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참 피곤해요. 공고해요. 그죠?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업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씨름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또 성령 강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세상이 점점 악이 증가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하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사람들이 다 속에는 오른 대로 점점점 살아가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시대가 점점점 강박해지고 완고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타락한 그 악한 자들의 상태가 득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악한 자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악한 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더 크게 분노한다는 거죠. 더 크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인간을 멸하고 세상을 악과 어둠 속에 잠기게 하여 더 난리를 치며 발악을 치면서 지배할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정말 점점 그런 강박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악한 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자,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은 어떠할까요? 인간들은 깊은 공허함과 해소되지 않는 내면의 갈증으로 깊은 고통을 받습니다. 예, 공허함이 해소되지가 않으니까 내면의 깊은 갈증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예, 마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져요. 그런데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그때는 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증과 공허와 허기짐이 더 배가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사람들은 갖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그리스도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진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해요. 주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또한 세상에 생명수가 말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딱 다 집중됩니다. 자기에게 집중돼서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막 쥐어짜서라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 문제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 작동시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차단되는 거죠. 차단돼 버립니다. 부유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황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영감에서 비롯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지닌 이 리더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늘 혼자라는 느낌, 고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고아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과 단계와 여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내가 전환하고, 그게 인격적 관계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이지. 팀 켈러가 얘기한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정과 여정마다 변화와 회복과 도움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는 그 속에 그냥 머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황폐함과 황량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더 이상 신앙이 정체돼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지지고 볶고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여러분 필요하세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새로워지는 거지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길을 밝혀주는 거룩한 본보기,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죠. 제가 캠퍼스에 간사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말 그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해가지고 잘 가르쳐놨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러면 이게 점점점 신실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를 거듭해서 졸업해서 해를 거듭하면 신실한 사람이 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저의 마음을 허무하고 공허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몇 빠지게 정말 그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이제 교회로 다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죠.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섬겼던 것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제가 개척 초기에 아주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온 일들이 도대체 뭐고 정말 복음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춘태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얘기하다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는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숨어 있는데 그 권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아주 깊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고통과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전히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쇠퇴의 기로에 있고 이 만몬에 의해서 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비록 복음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온 열방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일으키시고 계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가면서 융합선교, 그죠? 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만나는데 한국 땅 안에도 수없이 많아요.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모델이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모델이 없는 것 같은 시대적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는 걸까요? 이런 시대, 이런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 완고하고 광팍해져 있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입는 겁니까? 주님은 휘장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신약시대의 모든 예배자, 그 예배자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섬기면서 그들의 시대를 대신하여 구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대신하여 구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도 않고 내가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중보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 왕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기를 정말 갈망하십니다. 정죄하시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그분 안에서 막 끓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지게 하며 그것이 부어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 간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부어지 하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할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땅을 받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시편 116편 16절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함께 모인다는 게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승천절을 지났어요. 승천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늘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격적 관계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하늘의 스토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 이 땅에 하늘의 스토리가 풀어지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령 강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우리 했어요.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인도하고 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 뭐 하신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 원수 마귀가 자꾸 방해하거든요. 너는 그냥 그 상태 사는 게 정상이야.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늘의 스토리가 풀어지는 거 싫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경험해 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며 대적하며 굳건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오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한 주간 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고요, 성령님과 관련된 메시지로 한 주간 더 하자고 해서 한 주간 더 이렇게 다음 주에 할 예정을 갖고 있어요. 뭐 유튜브로 할 거는 아니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좀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어둠을 좀 돌파하시는, 그냥 이게 갈까 말까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돌파해야 돼요. 그 어둠을 돌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뭐도 하죠? 우리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더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우울함과 절망에 갇히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겪었죠. 저를 몰아가시는 거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요. 그러면서 뭘 보시는 걸까요?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만을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걸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절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르아흐는 성령, 바람, 호흡, 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교환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여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러한 성령의 바람 소리로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그들이 회복되는 거,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러한 표현은 사실 섬세한 청각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장벽을 부수시는 권능의 바람,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지성소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권고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지치고 권고한 것, 여행을 가면 약간의 리프레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잠을 드립다 많이 잔다고 해서 약간의 피로 회복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소송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고 회복하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원 어코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영혼의 해갈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공기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축축 처져 있고 늘어져 있다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를 통해서도 느끼고 기도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그분의 습결과 호흡과 채취, 그리고 말씀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다 벗겨내십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사상이나 철학으로 믿지 마십시오. 너무 교리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교리밖에 없어, 뼈다귀밖에 없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청각적이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시기를 정말 갈망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사건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은 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이 이번에는 성령님이 상당히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은 사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불이십니다. 타지 않는 불이십니다. 성령님은 정결케 하시는 불이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이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우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 해통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황폐된 모든 인격과 성격과 감정과 기질과 생활 습관과 육체든 이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자꾸 인격이 아닌 물체, 뭔가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총체적인 성령님은 위격이시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기억하며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들어오셔서 다른 것을 일체 채울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인간적인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 실패의 감정, 무기력함의 감정 등이 일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죠?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면 시기, 질투, 미움, 비방, 판단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혼의 타락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영혼 안에 가득 임한 거죠.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미혹이 있을 수 있죠. 식별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기준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동사는 수동 명령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이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진행형은 뭐예요? 계속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요. 옛날에 막 우울하고 찌질했던 상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보혈 기도문 선포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잘했던 늘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우울함과 무기력함으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선포하면서 씨름하는 거죠. 내 안에 혼의 타락이 또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태도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다니까요.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고 거역하며 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 장로 다 상관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준하는 방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셔서 자신의 영의 비밀을 말하는 하늘의 언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미적 체험으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을 체험하면 어때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죠.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말하는 방언은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차원이 약간 달라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시대를 여는 서곡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립된 상태로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언어가 소통돼도 고립되어 소통되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소통, 또 같은 언어를 쓰는데, 심각한 문제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 소통이 안 돼. 이런 부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죄로 인한 단절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죄로 인한 장벽을 깨뜨리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온전히 회복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남편이 잘못한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얘기만 한 100가지 나올 거야. 이렇게 자기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해 보세요. 난 열이 받아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잘못해서 열이 받아 있는데 묵상하면 한 100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쫙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걸 보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보인다니까.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쭉 보이면서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소통되고 연합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서남북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가보셨죠? 본도, 아시아는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을 말합니다. 애국과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로마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어땠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11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해서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이곳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어때요?
온 열방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주님은 우리 NK 생명나무교회 이제 지금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교회 본질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새술이 취했다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술은 헬라어로 글루쿠스라고 해서 지금 막 발효가 되고 있는 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술이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서 상품이 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술을 담았는데 발효되고 있지 않은 싸구려 술을 의미하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또 옷도 꾀재재하게 입고 있고 사투리, 아주 억센 갈릴리 사투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외모로 판단한 거죠. 그들이 싸구려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원 어코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늘 보좌의 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들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서 성령의 고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이나 상한 감정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해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문 여소서 빈들의 마음